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도 그때 그 시간들이, 그 결정이, 그 선택이 참 잘했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정한 것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후회될 일이 많아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우리가 결정한 것이 감사할 일만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의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 선택의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생각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한 날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이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잘못 선택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바르게 선택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으로 참 잘했다, 그때 그 결정이 옳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까지만 볼까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만 봅니다. 오늘 죄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결과가 내겐 은혜도 될 수 있고 내게 실망도 될 수 있다. 그런데 첫 번째 선택의 결과에 만족했던 이유는 아담이 그의 마음에 맞게 선택했기 때문이지만 3장 시작에서는 망쳐버린 거죠. 망쳐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 돕는 배필이 없을 때 아담이 선택했을 땐 선한 결정, 그래도 최선의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선악과 사건에서는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거기엔 누가 없기 때문일까요? 그쵸? 돕는 배필을 선택할 땐 하나님과 의논해서 결정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선택할 땐 하나님과의 의논이 없어요. 거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의 의논이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선택이었지 거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지 못한 상황이 두 가지가 발생했는데 선악과를 먹을 때와 돕는 배필을 얻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배제된 상태에서 한 결정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에서의 결정의 차이였다는 거죠. 사실은 둘 다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돕는 배필을 얻는 것도 하나님 마음에 만족스러운 건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이 옳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 수준에 맞게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은혜는 사실은 그 수준을 넘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만한 만큼 주는 거죠. 난 왜 더 부자가 되지 않을까? 난 왜 더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 그게 내 그릇인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게 사실 이제 자족의 시작이 되는 거고.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 그릇을 인정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핑계를 내죠. 어떤 핑계냐면 오늘 본문의 핑계죠. 너 때문에. 내가 너만 없었으면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요거밖에 못했어라는 핑계를 반복해서 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역시 반복되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건 본인의 그릇만큼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이 핑계가 어디까지 이루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있는 핑계를 잠깐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러자 12절이 이렇게 돼 있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거기다 줄 쳐놓을게요. 그리고 또 하나,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렇게 줄 쳐놓을게요. 아담이 핑계댈 때 그 열매를 먹게 된 이유를 얘기할 때 그 열매를 누가 줬다고 얘기한 거죠? 여자가 줬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핑계댄 게 있어요. 당신이 여자만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죄 안 지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 핑계대는 거죠? 하나님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돕는 배 필요 없다고 나보고 선택하라고 해놓고서 결국에 준 게 그 여자인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내가 죄를 짓게 된 동기부여는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선택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거든요. 아니 네가 그렇게 선택해놓고 네게 주어진 은혜를 네가 누리지 못하고 네가 관리 못해놓고서 왜 나한테 탓하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굉장히 기억할 게 있네요. 첫째는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한 분량만큼 주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받은 은혜는 누리라고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 그릇에 맞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그 은혜를 내가 잘 관리하고 누리고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물질을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겐 100억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억을 주기도 하고 1000만 원을 주기도 하고 100만 원을 준단 말이죠. 돈으로 따지자면. 근데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면 그 100만 원 갖고 잘 쓰는 사람이 있는데 1억을 갖다 주든 100억을 갖다 주든 엉망으로 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하나님 주시겠는가? 안 주시겠죠. 사실은 하나님은 내 그릇에 맞게 은혜를 주셨는데 부에 넘치는 욕심을 내가 부려서 내가 취하게 됐을 땐 그게 죄의 근원이 돼서 그게 나를 삼켜버린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핑계대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괜히 예수 믿었지 뭐. 내가 괜히 교회 나왔지. 안 그랬으면 이런 서운한 일도 없고 이런 속상한 일도 없는데, 이런 화나는 일도 없는데 괜히 하나님 믿었다가 하나님 당신 때문에 그 대도 안에는 은혜라는 거 주셔서 나 이 모양 만드셨잖아요 라고 핑계대는 거죠. 그런데 더 재미난 건 그렇게 핑계대는 아담에게 다시 한번 죄를 묻지 않으세요. 아 그래? 너 그렇게 대답했지? 그래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여자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변명할 기회가 있을 때 잘 변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부르자 여자는 또 뭐라고 그러죠?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라고 돼 있어요.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아, 또 핑계가 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 뱀에게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또 다시 여자에게 묻지 않습니다. 한 번 물을 기회를 줬던 거죠. 여기도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도 주시지만 용서받을 기회도 주시는 거죠. 만약 아담이 이때 인정을 했다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겁니다. 여자가 여기서 인정을 해버렸다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겁니다. 근데 둘 다 인정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여자에게 얘기한 것도 멈추시고 14절에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에게는 묻지도 않으시죠. 그리고 나서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 분량에 맞게 주시는 거다. 이게 자신 스스로를 자꾸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내 분량이 어디까지인가. 느누이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은 내 분량에 맞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분량에 맞게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은혜를 주는 방법은 뭐다? 선택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선택을 거부하든지 선택을 승인하는 건 누구의 몫이다? 내 몫인 거죠. 남의 몫, 그때는 핑계대면 안 됩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내게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기회를 내가 놓쳤던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만 기회를 안 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그 상황을 안 만들어 주셨다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나보니 그때마다 기회를 주셨는데 착한 척 하느라고, 남들보다 좀 겸손한 척 하느라고 놔버렸던 것들이 나중엔 후회거리가 될 수 있고, 혹은 교만해서 더 받으려고 했다가 넘치게 받았다가 내가 통제 못해서 그것이 나를 덮쳐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핑계될 일이 없겠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만일에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권한으로 에이, 내가 너희랑 뭘 해먹냐 라고 생각해서 단절시켜 버리셨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안 왔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끼치는 거죠. 그 한 단계 내려온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다시금 세상을 세팅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마무리를 할게요. 맨 처음에 당시에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창조하셨던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수준에 맞게 창조해놨는데 인간이 소위 만족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너의 만족이 어디까지냐, 이걸 넘칠 수 있는 거냐, 내려가느냐 물어봤더니 인간의 마음은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못한 사람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만족하고 살 수 있는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죄를 지은 단계, 지금 단계는 한 단계, 두 단계를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는 거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점점 더 힘들어졌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첫 번째 선택에 잘했다면 우리는 이 상태에 머물며 초기 그 에덴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해야 될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뭐죠? 요 단계를 다시 밟아 올라가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만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는 게 있는데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고 하죠.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엔 어디서 드러나냐면 뱀과 아담에 대하여서 보면 끊임없이 지칭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놓친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찾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1장과 2장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나온다고 그랬죠. 주어가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2장에서는 누가 나온다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온댔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1장에선 창조의 하나님만을 지칭하며 나왔어요. 근데 2장에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그런데 재미난 건 3장에서 뱀과 인간의 대화 가운데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요. 뭐만 있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요. 그럼 뱀과 인간은 어디에만 집중하고 봤던 거죠? 능력의 하나님만 보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만. 그 능력을 쟁취하는 데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뱀을 징치하시고 인간을 징치하시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명칭은 뭐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대로 보자면 3장 다시 한번 볼까요? 8절부터 읽어지는 하나님의 등장을 한번 보죠. 3장 8절 봅니다.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누구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봤대요. 그전엔 누구만 얘기했는데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보세요. 3장 1절 볼게요.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뱀이 이제 대화를 시작하죠. 뭐라고 돼 있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요. 뱀은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볼까요?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돼 있죠. 여호와 자가 빠져 있죠. 그래서 4절, 5절로 넘어갑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가 된대요? 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죄를 짓는 장면으로 가죠. 그런데 3장 8절에는 뭐라고 나온다고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어 있죠. 뭐가 차이가 나 있는지 보이시죠? 인간이 왜 죄를 지을까가 거기에 또 하나가 걸려 있는 거죠. 우리는 받을 만큼의 분량의 은혜를 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에 욕심이 생기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의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드신 장면이 3장 8절에서 15절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은혜의 분량에 만족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은혜의 분량을 넘어서서 혹은 부족해서 핑계대고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함을 인정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은혜를 놓쳐버린 사람에게 다시금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고 선택하라 하실 때 아멘 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고백하게 하시고 더 이상은 후회할 일보다 더 이상 감사할 일이 더 많은 한날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